네, 오늘도 그냥 멀리서 다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죠. 우리 노래로 했잖아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네, 야고보서. 예,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또 지난주에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요, 때로 쉽지 않는 현실, 또 불이한 세상, 또 지연되는 응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고난과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본문인데요. 이 야고보서, 이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는 야고보가 누군지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 썼는지 핵심 내용은 뭔지 한번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네, 잘 보이시죠? 네,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에 야고보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그때 활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외면하고 대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까지 목격해서 그때 이제 믿음이 들어간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가족 공동체들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신약 성경 중 초기에 기록된 서신서로 갈라디아서와 함께 AD 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3살이니까 33년에 승천했다 치면 한 17년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왜냐? 왜 흩어졌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 그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됐고, 또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숭배했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숭배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니까 그쪽에서도 배척당해서 많은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흩어졌다고 해서 불쌍하고 안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이용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거죠. 그래서 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뭐냐? 4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보면 야고보는 AD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야고보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완전히 평가절하했어요. 왜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들을 그 중세 시대는 사제들이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걸로 성당 짓고 그걸로 사제들의 배를 불렸어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완전히 평가절하했어요. 근데 그 이제 1517년 이런 분위기 속에 계속 막 믿음이 최고야, 뭐 믿음만 있으면 돼, 막 이렇게 가면서 어때요? 지금은 행함이 많이 떨어지고 그냥 말이 우선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몇백 년 아니면 몇십 년 뒤에 누군가 루터처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야지, 이렇게 한번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킬 수도 있어요. 계속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구나. 그리고 야고보는 또 순교당했구나.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 핍박당해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구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는구나. 이거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구나. 이것을 알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왜 인내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죠. 그때 보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네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바보같이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렇죠? 천국으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리는 역할이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농부의 씨는 어때요?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농부에 비유하면서 이른비라는 것은, 저는 또 농사를 잘 안 지어봐가지고 잘 안 지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죠. 찾아봤더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보통 그 농경 그 사회는 이른비라는 것은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딱딱한 땅에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릴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씨를 싹 이제 뿌릴 수 있거죠. 그리고 이제 그 씨가 이제 자라나죠. 그때 이제 이삭이 여물고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도록 그 마지막에 돕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전에 꼭 필요한 결실의 비예요. 그래서 이 농부를 비유한다는 것 때 농경 사회였고,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알이 비의 신이에요. 비가 안 오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막 빌다가 안 돼. 응답이 없어. 그럼 뭐예요? 바알한테 막 비는 거죠. 일단은 막 아무한테나 우상을 만들어서 계속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상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9절에 보니까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그 공동체를 지키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면서 인내하라.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고난의 시기에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요, 원망과 분열이에요. 힘들수록 어때요? 남의 탓,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수록 남의 탓하게 되고요, 교회 탓하게 되고 하나님 탓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딱 경고하고 있어요. 9절 끝에 보니까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판단하는 거 듣고 계시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를 품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 말씀 PPT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말씀이요.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렇게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는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을 지키는 영적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무너지면 금방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입니다. 인내의 본을 따르며 복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야고보서는요. 인내의 본보기로 두 종류의 그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 두 번째 욥입니다. 알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다가 막 그 뭐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왜냐? 하나님은 그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다의 민족들이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좀 포로 생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으로 아니다. 2년만 포로 생활하고 이제 니네는 돌아온다.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좋은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 2년이 더 우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70년이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러다가 엄청나게 고난받은 예레미야를 봐라. 이거죠. 반드시 진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그때 같이 은혜 나눴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전제했어요. 그래서 의인도 원치 않은 고난을, 죄와 상관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당대의 의인으로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내의 본보기로 이 야고보서는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내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끝에 보니까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악하고 남을 이용하고 불의하게 산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이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막 따지지 않아도요. 하나님한테는 좀 할 말 다 해도 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막 따져요. 아유 왜 저기 그 뭐죠? 그 불의한 자들 죽을 때도 형통하게 죽냐고. 진짜 속이 시원합니다. 그거 들으면.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우리 73편 1절 먼저 읽을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나 하면 긴장 상태가 딱 유지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절 내가 시험 당했어요 하나님 그 얘기예요.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역시 시인이죠. 하나님 나 정말 시험 당했어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참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거 내가 질투나네요. 딱 그렇게 얘기하죠. 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떻게 죽을 때마저도 그들은 형통하게 죽습니까 하나님 하고 딱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대답하시냐? 시편 37편이요. 그 앞으로 가셔서 시편 37 73을 거꾸로 하니까 37이죠. 그래서 37, 73은 이게 억울함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막 37편 읽어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말 많이 해요. 근데도 하나님 다 용납하십니다. 그런 말들.
네, 시편 37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내가 끝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37편 1절부터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7절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면서 이제 딱 하시는 말씀이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 그 불의 앞에서 원망보다 또 시기 질투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선을 요구하세요.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래요. 참 이게 비유도 대단해요. 푸른 채소 뭐예요? 상추 같은 거 금방 시들잖아요. 푸른 채소가 맞습니다. 그냥 시들어요. 그리고 풀은 어때요? 없어져야 할 존재. 풀 베러 간다 그러잖아요. 꽃 베러 간다고 절대 안 하죠. 그렇게 없어지니까 참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악인이 형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때가 있거든요. 우리 전도서 3장 보면 무슨 때라는 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안에 모든 것이 우리의 선과 악이 다 만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내는 잠잠히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는 적극적인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처럼 내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인내라는 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인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인내가 좋은 것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감히 인내하며 사십시오라고는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내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기 때문에,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